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노래 온 세상을 울리고 있네. 평화로다 내 마음에 가득 찬 평화
내 주 예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안식일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소명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소명을 열심히 땅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 소명과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주님이 그 하신 소명의 그 사역은 주님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행하여 이루라고 명하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아들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 수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은 아주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주님은 이 부름받은 소명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곁가지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공생에 대하신 모든 일은 메시아 직무의 주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메시아 사역을 주신 소명을 따라 이루어 나가실 때에 사람들의 여론과 평가나 판단을 의식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마치 골문을 향해 질주하는 공격수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이 사역의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팀이 움직일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시비를 받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그 시비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 일을 보고서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도전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도적인 오해였습니다. 이게 시비를 걸고 나올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시비를 걸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회당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마침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또 주님께 질문을 던져요. 역시 안식일 이후로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당돌하게 주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도 아니고 간절하거나 사모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고발하려고 그랬다. 이런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으로 메시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은 그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건 명분은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일을 걸고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신유에 세 가지의 강력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신유는 하나님의 치유라 그래서 신유라 그럽니다. 사람의 치유는 그냥 사람의 인간적인 치유고요. 하나님이 치유할 때를 하나님 신유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유를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신유를 행하시는 데는 강력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유는 치유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인류사를 통해서 늘 중요하고 긴급한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건강하다가 병들 때가 있고 그러죠. 사람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야말로 만사를 제쳐놓고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가 치유를 위해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보다 더 앞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약한지라 질그릇 같은 인간이 그런 연약함을 호소할 때가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영의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전인격의 훼손을 노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도적은 원수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도 그 몸과 마음을 훼손하려고 다가오는 이런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연약한 인간에게 신유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은사입니다. 자비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은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랍고도 풍성하고 강력한 은혜가 신유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고발자들에게 치유란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준 답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치유는 바로 선이란 말이죠. 주님이 행하신 일은 선을 행하신 것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일은 옳다고 주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한자의 착할 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나요? 선을 이루잖아요. 그 선이란 것은 그냥 착할 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자비로운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포함하는 그런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당화되고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는 게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선의 절대성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어떤 사회에 어떤 인간 공동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하게 살면은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5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양선이라는 게 이 끈리스 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선을 이루며 살아가면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치유라는 건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금지될 수 없는 절대 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치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달려오는 그런 요구를 받아도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치유란 것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선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붙으면요 좌로우로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거룩하고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이 선한 날을 선한 일과 분리될 수 있나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내걸었던 이 안식일의 명분은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인본주의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그 의미를 왜곡한 불신앙적인 명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전통적인 판단으로 왜곡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절대 선행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선한 일입니다. 둘째로 치유는 메시아의 미션입니다. 주님의 이 치유, 신유의 사역은 메시아의 당연한 사역입니다. 주님은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다 고쳐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봉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저도 고쳐주세요. 주님 저도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한 사람도 너는 안 돼 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기도나 혹은 안수를 해서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전파되면은 메시아 직임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메시아적인 직임은 본문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 당시보다 700년 전에 예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그리고 약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관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하면은 메시아의 그 3대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메시아로 하신 그 3대 사역이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란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첫째 이 하신 메시아의 사역, 가르침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전인교육, 평생교육 그러는데 교회는, 성경은 더 배울 게 많고 가르칠 게 많은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전인격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인격, 습관, 언어, 인생의 방향, 또 은혜 받는 수단, 타인과의 관계, 승리의 비결, 본능을 이기는 그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배우자면 사람은 한평생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두 번째 메시아의 직임,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메시아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침과 천국 복음 전파와 모든 병약함을 고치신, 이건 아버지로부터 하라고 부여받으신 소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일관되게 십자가 직전까지도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추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의 필요성을 말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홀로 사역했고, 9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합니다. 그 분기점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좀 와달라 그러면 또 가서서 사역하시고, 또 저 동네가 부러우면 또 거기 가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그 한 몸이 너무도 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추수에 함께 협력 사역하도록 그들을 소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12제자의 부름과 훈련과 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은요, 주님의 그 주된 그 부름받은 사역에다가 그 사역을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땅에 거하는 제자들이 함께 주님이 했던 그것처럼 물려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고 훈련하고 권능을 주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비전을 주는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첫 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령을 축출하고 질환을 치유하는 이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미션을 주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첫째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해라. 두 번째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천국을 선포하고 악령을 축출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 일은 메시아의 사역인데 이제 너희들도 동참하거라. 그런 의미로 주님은 자기가 하던 그 일을 12 제자에게 분여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고요, 악령을 축출하고 모든 병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 사역에다가 제자를 불러서 훈련을 하고 권능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위임하여 파송하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배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천국이 실현되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고요, 오늘 교회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비전이 있나요? 주님의 제자인 나에게 이 놀라운 천국 비전을 나에게도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받을 이 비전을 나는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점도 잘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신성하고 주된 메시아적 직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교회는 주일날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절대 예스입니다. 야고보 5장도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 같은 스케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던 그 일을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사도성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메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천국이 전파되고요, 병약한 것이 치유되고 악령이 축출되고 제자가 양성되는 이런 일이 복음서 말씀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미션이며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똑같이 섬겨야 되는 주님께 위임받은 제자의 소명이고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왜 치유하셨습니까? 메시아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션이 우리에게 위임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란 어떤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교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잊어버리면은 저쪽에 밀쳐놓고 기억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치유는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고 바로 그렇게 하라고 권능을 주어서 훈련시킨 일이고, 그리고는 모든 족속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제자를 삼아서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일을 지켜라고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위임된 일인 것입니다. 원래 많은 우리 현대 교계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봉사나 서비스가 아니에요. 해석적인 입장이나 교단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별로 강조 안 해 한다고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강조해 한다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한테 위임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그 일을 선택 과목이라 그럽니까? 주님이 하신 주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훈련해서 파송시키신 천국 사역인 것입니다. 천국이 선포되고 확장이 되어야 사탄의 나라가 퇴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후반에도
주님은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탄의 나라를 축출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본문 이 12장의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신약 학자들이 굉장히 초점을 두고서 연구하는 구절이 저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역동적인 그런 성격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예배하고 기도에 성령을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하여 지금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완성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진행형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벌써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전파하신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경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저 우주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피부에 와닿게 와 있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렇게 주님은 해석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안식일에 병 고침을 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이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여세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왜 안식일에 하는가 이러면서 분을 내었다고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라.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종교 생활에 철저히 근절해야 할 하나의 영적인 누룩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가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누가복음에서 병든 여인은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여서 고생하였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이 여인을 내가 치유해서 해방해 주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됐을 때 미국 중심의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그 승리한 미국 중심의 연합국이 우리 한반도에 임하니까 35년 동안에 그렇게 우리에게 서름을 주던 그 이웃 나라에 강점하던 그 나라가 한반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연합국이 오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그 나라가 쫓겨난 거예요. 선한 나라가 임해야 악한 나라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나라가 임해야 어두운 나라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뭐가 임하기를 바라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천국의 간정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악령이 다스리던 나라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사람에게 임하는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여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그 치유의 방식과 그 차원이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성경적인 치유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참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가 피곤한 세상을 살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세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 안에서 바로 선한 역사가 우리 안팎에 경험되고 메시아의 미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경험과 또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는 이런 천국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복과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